야곱을 따라서 애굽으로 옮긴 야곱의 가족들, 처음에 들어간 그 가족의 수는 70명 정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야곱의 자손들이 점점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야곱의 자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다. 그리고 애국 사람들의 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하게 보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성한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8절에 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그 왕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하고 풍요롭고 또 아주 생육하고 불어나 있는 그 모습이 아주 위기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의미는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왕입니다. 지금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롭고 더 강하고 생육하고 불어나 있는 그 모습이 자신의 그 나라에, 애굽의 그 나라에 위기감을 주는 모습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애굽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은 우상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우상이 무엇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다산, 풍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우리에게 풍요를 줄 것 같다. 그러면 다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심지어는 개구리도 우리에게 풍요를 주기 때문에 개구리신 이렇게 만들 정도니까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풍요와 그리고 강성함과 생육함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 겁니다. 반면에 자신들의 애굽의 그 민족들을 가만히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점점점 이렇게 쇠약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 어쩌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면 분명히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거야. 근데 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렇게 강성해질까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나와야 하는데 그 애굽의 왕은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성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질투의 대상이고 시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뭔가 풍요로움을 주시고 아니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셔야지만이 그것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야 그게 보이는구나라는 겁니다. 지금 애굽 백성들의 눈에는 분명히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부강해지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도 들지도 않는 겁니다. 돌멩이든 큰 나무건 심지어는 곤충도
자신들에게 풍요로움을 주며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의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셔야지만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하심, 하나님께서 붙드심을 온전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그 능력, 그 권능을 우리가 느끼면서 또 그것을 온전히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애굽의 왕이 강성해지는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위해서 세운 비책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쇠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심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무거운 힘든 그 노역을 시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무거운 그런 노역을 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건강하기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자들이 아이를 잘 낳기 때문도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성이 강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것은 확실하다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때로는 야, 이거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어떻겠습니까? 물론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여러 가지 흘러가는 그러한 것들의 지배를 받기는 하지만 우리가 원래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의 여러 신앙의 선조들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끝부분에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고문과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며 톱으로 켜는 고난 가운데서도 궁핍과 환난, 학대를 받지만 흔들림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때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들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그 문제를 오히려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무리 억압하고 아무리 그들에게 무거운 노역을 하고 핍박을 하고 해도 번성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은 오히려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온전히 지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지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